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자식 양육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시는 바죠. 아무리 내 정성과 뜻을 다하더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정말로 이 아이 양육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나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을 했다. 좌절을 경험했다. 엄청난 피로감이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안에는 나름의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자책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즘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재능이 이것인데 이 재능을 잘 키워줘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목적을 두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설정한 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재능을 키워줄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소원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견되기 시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아 지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할 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부모들, 열정을 쏟아서 키웠는데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부모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지혜만으로 부족하다. 나의 지혜로 아이들을 키우라. 그리고 내 뜻으로 아이들을 키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말로는 쉬워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들을 키우라 라는 것은 말로는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어른들은 조금 절제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통용되는 말인데 미국의 격언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하는 행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부모가 지금 이상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을 머리로 받아들일 때는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상 체험을 하다 보니 절대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몸에 힘이 없을 때는 아이들에게 과격한 말이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큰 음성이 나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행동을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네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제가 미국의 격언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 이게 그 격언이 생각났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아이들한테 저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지적질 안 하고 저의 행동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빨리 고쳐지기도 하고 늦게 고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내가 아버지로서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빨리 바뀌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 경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적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행동이 발현되어지지 않았는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저런 행동을 부추기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상처 없이 더 건강하게 양육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무조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잘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함으로 애들이 잘못 행동을 하는데 내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큰 소리치고 회초리 들고 막 기도하고 애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거고 애들의 훈육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은 나였어요. 근데 애들을 위해서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완벽한 부모인데 왜 못하냐? 내가 밥을 안 먹여주냐? 옷을 안 입혀주냐? 학원을 안 보내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예배를 관찰했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주일학교 예배 전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 막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 바로 직전인데 애들 막 돌아다니니까 그 담당 전도사님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얘 똑바로 앉아라. 이거 한 애 앉혀놓으니까 다른 애 또 도망가고 또 다른 애 또 앉혀놓고 정신없는 거예요. 예배 바로 전인데.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들이 너무나도 정숙한 거예요. 그 교회를 잘 봤더니 아이들이 오기 전에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늦게 5학년, 6학년짜리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이제 저학년들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왕고참 5학년, 6학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떠들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 삶으로 그게 배워지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예배는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말로만 예배 전에 조용해! 어디를 돌아다녀! 그것은 교육을 안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라면 그 고함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함 소리가 없어요.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이를 깔끔하게 양육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받고 나서 애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유익한 존재로 키워야 돼요.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잠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표현하죠. 잠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잠언 안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진실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능력만 있다 뿐이지 그 안에 들어서 이 역사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직분자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서 보시면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진실되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글쎄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선의의 거짓말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말투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억양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냈을 때 하는 행동들 아이들은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TV 틀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나름대로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그 아이들한테 야, 목사님이 아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거든. 아빠 일 갔어요. 아빠 지금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라. 분명히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아빠는 집에서 TV 보고 놀고 있어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시킵니까? 아빠 일하러 갔어요. 집에 없어요. 바빠요.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녀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그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겠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목사님이 귀합니까? 부모가 귀합니까? 믿음이 크게 들어가기 전에는 자식들한테는 목사보다 부모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진실되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교회 가거든. 목사님한테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지금 바빠요. 못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마음이 기우냐면 부모한테 기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밭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 정도가 나중에는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진실되게 가르치라. 진실되게 가르쳐 놔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복을 받게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안 믿어. 믿는 척은 해. 근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애가 있어. 근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는 애가 있어. 어느 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애가 양복 하나 몇 천만 원짜리 입고 지옥 가는 걸 원하세요? 스포츠카 타고 지옥 가는 걸 원하세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단 현실 안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현실을, 미래를,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놓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정말 큰 양육입니다. 무디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도록 하라. 이 말은 죄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할 텐데 믿음을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서 정말로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 좀 머리를 갸우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 대학 보내고 자녀한테 좋은 일을 시키려고 운동을 시키고 막 그런 데를 보면 목숨을 걸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목숨을 걸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라는 거죠.
거는 데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영혼에 관련된 일에는 아주 등한시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면 그 공부하는 것보다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바로 열리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큰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방치하고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 되면 해주겠지.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여유 있게 기다리는 부모님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 7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자녀들은 은혜가 안 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애가 성숙이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이가 잘못됐건 부모가 잘못됐건 무언가를 수정을 해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머리로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세 번째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머리로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와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순종이 없어. 아주 치명적인 신앙인이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본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커온 애들이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보온 게 있어요.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나 그의 인생에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또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유익한 사람. 순종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분재 키우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분재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톤을 많이 줄여서 그런지 밑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재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분재 털 늙었을 때 잡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잡아요. 철사를 감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아놔요. 왜? 유연하니까. 이것들이 늙었을 때 이 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딱 부러집니다. 순종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은혜를 크게 못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보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저 반 죽고 나갑니다. 원래 내가 하던 행동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도 이 순종하고 나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가 봐 막 이게 사람 죽고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뒤늦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순종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순종을 모른다라고 그러죠. 우리 뉴스를 바라보더라도 젊은 청들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대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나와버려요. 뭐 이번에도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은 뭐 의사들, 뭐 전공의들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바로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쉽게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교육의 문제다. 우리나라 교육이 예전부터 그 아이의 존엄, 가치, 한 명 중심의 교육을 해왔었다. 그 아이의 결과물이 누구냐면 지금 전공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이의 존엄을 생각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인격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죠. 근데 그거 중심으로 양육한 사람들은 순종의 개념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사회생활을 하도록 학교를 보내놓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려면 어릴 때부터 순종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돼.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다 해야 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번 하기 전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로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자기 중심으로 가요. 일단 내 진로, 뒷수습은 누구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상처를 받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못 됐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순종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놔야 돼요. 애를 막 꺾어놓고 네 자존감 꺾어놓고 내 말 무조건 들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안에 뭐가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겠죠. 아빠 이거는 왜 해야 돼? 그럼 아빠 입장에서 말하기 귀찮으니까 뭐 그저 해! 막 이래버리면 그게 아이의 자존감 꺾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 우리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드죠?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냥 자주 드니까 그냥 가야지 뭐. 이거 아주 잘못된 교육이에요.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애들은 그런 양육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죠. 아,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그게 100점짜리 설명이 아니더라도 조곤조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들어가면 헌신을 해야 됩니까? 너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왜 그렇게 아버지 말에 돈을 많이 달아? 그냥 조용히 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아이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되겠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죠. 그러면 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의 존엄성,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아이의 존엄성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순종을 모르는 이유는 세상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을 하는 거야.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지식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감정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왜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냥 계속 애들 착 짓밟아 버리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토를 왜 그렇게 많이 달아?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조곤조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 부모들이 귀하게 키우기 때문에 과잉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과잉 칭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도가 넘을 정도의 칭찬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TV나 이런 매스컴에서 보면 애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가 뭐라 잘했어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뭐를 한 게 하고 아니 다른 애들 다 하는 행동들이야. 근데 자기 애들 보고 오 잘했어 막 오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 칭찬을 해야 되죠. 근데 좋은 결과물만 바라보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이러한 결과물을 못 냈을 때는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런 칭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냐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는 부모는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좀 진정을 하고 결과물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참고 인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애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결과물을 못 내더라도 내가 이 과정 중에 노력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도 다음부터 뭐 과정이 또 잘 이렇게 되면 좋은 일도 일어날 거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좋은 결과물이 나면 자기한테도 기분이 좋거든. 자기한테도 기분이 좋으니까 호들갑 떠는 거는 자기 기분과 방향성이 맞다는 거죠. 아이가 잘하니까 나이가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해서 애의 기분까지 좋게 이렇게 방향성에 맞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부모들 중에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고 회초리 들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거는 껄끄러운 거니까.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싫으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사모님이 그렇게 대신 좀 해주세요. 부모가 자기 애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그런다면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싫은 말,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싫은 말, 그거를 하기를 엄청나게 주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자식 망칩니다. 우리 솔로몬이 아니고 힘센 애 누구지? 삼손이 이방 여인과 바람 나가지고 연애질하고 결혼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노발대발 하지 않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노발대발 했어야 나중에 큰 눈깔 뽑히는 일이 없었겠죠. 눈알 뽑히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겠냐 그래. 이방 여인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부모가 할 행동들이 아니거든. 우리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왕으로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의 안에서는 엄청나게 무책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말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암놈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을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해요.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삭힙니다. 부모가 분노하는 그것을 그대로 삭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암놈은 괜찮아. 근데 피해자인 우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거든.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그러니까 암놈이란 다말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배다는 형제지. 근데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암놈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때도 이제 형제가 형제를, 이복 형제지만 칼로 찔러 죽일 때도 우리 다윗은 사람이 너무 좋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자기 칼을 아버지한테 갖다 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 전체가 어려워지고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는 부모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칭찬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칭찬만 하면 부모 아무나 하게요. 칭찬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크게 저주받기 전에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덕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삼손의 부모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자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매질을 하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질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매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눈물로 기대하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아서 화가 나가지고 매가지고 확 치는 거,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매질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애한테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타이밍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는가, 인내를 했는가 돌아봐야 되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애들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으면 이거 온전한 양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죄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때리라 그러죠. 채찍질 하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폭력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한번 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인내를 하고 있었는가. 그거조차 없으면서 내가 인내라는 기도가 없었어요.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도 없었어요. 내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삶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면서 애만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삶 안에서 애만 제대로 돌아가면 내 인생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삶을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애만 후려잡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모의 상이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매도 한번 들 수도 있죠. 매를 든다라는 것은 때려야 돼, 사람이 된다. 단순한 그 말씀보다는 정말로 심각하게 그의 모습을 반성할 시간을 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애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새벽 기도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가지고 딱 집에 갔더니 애가 자고 있어. 부모가 자녀한테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애 머리를 살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 주세요. 정말로 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고자 한 것 전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아이가 알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엄마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아이 얼굴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드릉드릉 코 골고 자더라도 애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것도 제가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 저도 애들한테 고함을 질러 봤거든요. 고함 지를 때 왜 지르는 줄 아십니까? 여유가 없을 때 고함을 질러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몸에 에너지가 없을 때 애들을 빨리 고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고래고래 고함이 애들 교육에 좋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것보다 순종이고 내가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아이가 알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당장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약간의 꿈틀거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다른 엄마 아빠랑 똑같아. 그래서 밖에서 노는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르르르르 다니면 너희 엄마도 그러냐? 우리 엄마도 그래. 그래, 맞아, 잘 다녀. 근데 너희 엄마도 그러냐? 우리 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메추리를 아끼지 말고 훈계하라 그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애들을 막 때려잡아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애들 보고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면 잘 따라옵니까? 아니, 부모가 집에서 책을 한 권도 보지도 않으면서 야, 너 숙제 있지 않니? 그 숙제를 해야지. 그러면 애들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모는 옆에서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 숙제하라고 하면 자식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사고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우리와 동일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도 무지막지하게 은혜 주시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던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 스타일대로 내 화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애들을 막 그렇게 양육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켜주고 실족치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행하여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막 큰 소리 치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참 부모고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성품을 받아서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아이들 귀한 존재입니다.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아이들을 귀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